시간이 지났었는데요. 우리 통합교단에서 총회장을 하셨던 방지일 목사님, 10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자,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묵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순천만 갈대밭에 저와 동행을 하며 반나절을 같이 보냈는데 저에게는 참 행복한 그런 추억으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어르신과 한나절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뿌듯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개하게 될 이 에녹은요, 300년 동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동행하고 같이 길을 걸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에녹 이야기를 통하여 새해를 뜻깊게 보내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롭고 그런 축복된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 에녹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을 따라서 살았다는 그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바로 그런 모형이셨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답니다. 만일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면 아담은 정말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었겠지요.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함으로써 타락과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유다서를 보면 아담의 7대소, 에녹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녹이 살던 시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주를 거스리며 원망과 불만과 정욕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불의한 세계 속에서도
300년 동안 숱한 사연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불의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 더욱더 힘든 일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어떤 세상의 삶을 제쳐두는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다는 말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처자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고 사막 한복판에서 세상과 격리되는 그런 삶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성경만 있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자기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그 일들 가운데 매일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그 경영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의 삶은 장차기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삶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그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말을 지어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따라서 말씀하셨고 그가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과 일치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도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됐고 아담도 처음부터 그래야 맞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는 것이지요. 다윗도 이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 주고받으며 교감하는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며 오늘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걸 거부하고 자신의 기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삶은 뭘까요?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산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그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은
흠과 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영원하신 존재자로 믿었을 뿐 아니라 영원과 영원 사이에서, 그 시공간 사이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 이 모든 것을 믿었다는 말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공히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라는 그런 메시아의 사상을 에녹도 아주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다고 돼 있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 앞서 말한 대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게 보이는 시대였어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내게 무슨 상이 주어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아무 기대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선 눈앞에 주먹이 더 힘이 센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가장 큰 사항은 무엇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마라톤의 우승자들에게 내려주는 월계관이 있었어요.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을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월계관은 영광스러운 것은 분명하나 이것은 곧 시듭니다. 썩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 때에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어떤 상일까? 우리는 막 보석단지를 받고 아마 우리가 손에 줄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이런 상을 여러분이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상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그 다섯 동맹군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승리 이후에 슬럼프가 오죠. 두려웠어요. 다시 저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나를 공격하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무엇이다? 상급이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 삼아 주시는 그 방패가 우리에게 보석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것이죠. 신학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얻음이 상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학문적으로도 그의 가문도 그의 율법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택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얻음이 보다 더 큰 산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 보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우리의 몸을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찬양, 믿음이 없는 헌금 매우 귀하지만 참으로 그 자체로 귀한 것일 수 있으나 거기에 믿음이 결여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저는 믿음으로만 정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보다도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고 누구를 믿느냐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고 메시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흠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 믿음의 전당에 세워진 자들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그 믿음의 유인들도 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죽고 그 죽음의 행렬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에녹에게 와서 죽음이 딱 멈춥니다. 그는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데려가셨다. 영생으로 이르게 된 것이지요. 만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이 그렇게 순종했더라면 우리도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90이 거의 다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100세에 사실 거라고 자기는 공언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뵀는데요. 공목사 나 이제 안 죽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승천의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에녹의 승천은 그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질 그 구원과 영생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세상 너머에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죽음 이후에 천상의 세계가 있음을, 그리고 죽음이 종식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죽음의 이 절망에 빠져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죽음이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통해서, 이 에녹의 이 승천을 통해서 기대와 희망을 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만 하시고 멀리 막연하게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녹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일을 예수님은 직접 성취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에녹을 천상의 세계로 데려간 것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받을 상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에녹처럼 데려가시기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솔로몬이 잠자는 술람미 여인을 깨울 때 지면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한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했던 것처럼 무덤에 잠자는 우리를 깨워 죽음도 슬픔도 없는 꽃향기 그윽한 주님의 동산으로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나라에 이르렀다는 말씀 올려드렸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가 중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은혜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쁘시게 하였던 에녹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죽음뿐이든 절망뿐이든 세계 가운데서 에녹을 통하여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언젠가는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에 이르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흡하고 미완성이고 죄와 단절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그 거처로, 예비하신 그 처소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